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제가 중등부 교사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2주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하다가 가끔 그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뭐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째려봅니다. 또 사도신경을 하면 제 목소리밖에 들리잖아요. 그럴 때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요. 그 친구들이 찬양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예배를 잘 참여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렇기보다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곡은 다들 잘 못 들어보신 곡일 수 있는데 함께 배워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2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지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제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셔 돋아줘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이 시간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셔 돋아줘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죄난 멸류관 낫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긴장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하느라.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구원받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원받기에도 아버지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 구원하심에도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값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으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 이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 앞에 잘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죄인 중에 필수인 우리를 사랑하심에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선물입니다. 그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마주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비록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벽에서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수련회가 사람의 일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련회를 기대하고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그 아울리치 소감 발표하러 나온 55기 김기태입니다. 제가 소감을 말하기 전에 설교 전에 제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설교가 위임 목사님 설교인 줄은 제가 처음 오늘 알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처음에 그 아울리치 광고가 나왔을 때 분명히 그 제가 날짜가 안 맞았어요. 날짜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핑계대고 안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날짜도 추가되고 하는 일도 추가돼가지고 그냥 가라는 뜻인갑다 해가지고 그냥 신청해서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울리치에서 제가 한 일은 회계랑 그 의료봉사팀 접수를 했는데요. 의료봉사팀 접수는 그냥 오신 분들 그 연세 묻고 그 다음에 성함 묻고 그 다음에 혈압 재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곳으로 그 부스로 보내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할 수 있으면 되고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년들이었고 그 노년분들 오면은 보통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고 눈이 침침하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뭐 더 다른 데 아픈 데 없으세요라고 물으면은 그냥 온몸이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체감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 그런 상황들에서 느낀 게 있다면은 그냥 솔직히 사명감이나 그냥 하나님에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도 저렇게 늙으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노년에 도움 받고 싶으면 지금 가서 도와라라는 의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주라고 여기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게 이런 의미라면 아마 저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다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가지고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울리치 힘들지 않았으니 다들 한 번씩은 참석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의미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아울리치에 함께 하게 되면 참 아울리치에 더욱더 활기가 있고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 같이 작년하고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좀 나누어서 여러 팀으로 가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홍매교회 가서 또 너무 애쓰신 우리 청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도님들도 정말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요즘 좀 많이 더웠죠? 네, 요 며칠은 그나마 조금 숨을 쉴 듯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여기가 어디 저기 동남아에 왔는지 한국 땅인지 모를 정도로 막 햇빛이 엄청 뜨겁고 진짜 점점 기후가 변하고 있다. 이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안 좋은 뉴스는 8월까지 이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 참 어떻게 견디나 싶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선크림 잘 바르세요. 네, 그래서 피부 관리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여름이 길다 보니까 참 지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도 흐트러질 수 있고 또 그냥 무더위만 지나가라, 그냥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여름을 지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름에 뜨거움이 있어야 가을에 곡식이 정말 튼실하게 맺혀질 수 있잖아요. 여름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스라엘도요, 만만치 않게 더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뭐 햇볕이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또 무더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앞에 4장 끝에 보시면요,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온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이 무더위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온 수리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마구 몰려왔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요,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전국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슈퍼스타가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뭐 아이돌 그 이상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다 흡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보면은 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왔어. 나 병 나으려고, 또 이 고민거리 해결하려고, 그거 하려고 온 거지.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요, 다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비전, 말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병 낫는 거, 나 어디 합격하는 거, 내가 뭐 잘 되는 거, 뭐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가 필요에 따라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 군중.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왔는지 갔는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무리를 딱 보시면서 어떤 사역의 한계를 느끼시는 거죠. 야, 이렇게 병만 고쳐주고 사람들 살려놓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자,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그 어촌계를 돌면서 막 전도하셨던 분이 갑자기 산에 누가 산다고, 산에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갑자기 산으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처음엔 따라갑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 우리도 가요? 하면서 막 따라가다가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계속 올라가거든.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은 아유 등산 좋네 하고 올라가겠지만,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산 보면서도, 여기 금정산도 있고, 산 보면서 저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 생각 단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산 싫어하시는 분. 난 바다가 좋아. 사람들이 산에 따라 올라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야 이거, 너무 힘들잖아, 너무 덥잖아, 이 태양볕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이 그만 따라가자 하고 다 중단하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다가 그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십니다. 자, 거기까지 따라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 군중들은 안 따라왔어요. 누가 따라왔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든 뭐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까지 그 힘들게 땀 흘리면서 올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산상수훈, 그 가운데 특별히 팔복 8가지 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년들은 오늘부터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이 복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는 이제 이 첫 주의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무더위를 뚫고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것도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도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누가 뭐래도 천국일 겁니다.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가 천국이죠. 영원한 기쁨의 땅입니다. 거기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사망,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을 하니까요. 또 슬픔이나 고통을 받을 일도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그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면요, 이런 천국이 되어지는데요, 이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파라다이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고 또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요,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처럼 변할 거예요. 만나면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지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청년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자, 우리는 이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봅시다. 천국을 소유한 자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예, 그것보다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뭐 그 해운대에 빌딩을 한 몇 채, 고층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죠. 평생 뭐 회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 그 천국을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 거다 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진짜 그 고층 빌딩을 몇 개 가진 건물주한테 누가 아이고 가난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웃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보고 가난하다 그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을 사람들이 비웃고 왜 그렇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왜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도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면 걱정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학점 A뿔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진짜 뭐 억대 연봉을 받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뭐 영원토록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뭐 영생할 수 있어요?
직장이요 들어가면 좀 있으면 퇴직하라고 그럽니다. 예, 은퇴할 날짜가 금방 와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 영원한 것 같죠? 금세 인생 끝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재판에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죄가 드러나고 너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치루해죠.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야말로 패배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는 그냥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예,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신 분이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소유권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까지 포함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야 된대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자,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빈곤이잖아요. 부재잖아요. 예.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근데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근데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무엇이 가난합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아닙니다. 집안이 가난한 사람은 힘들겠죠, 살기가. 알바해서 다 직접 벌어야 되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뭡니까? 심령. 자, 저를 좀 보세요. 심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나의 내면,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괄해서 내 존재, 이게 심령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나의 본질. 자, 이 나의 마음의 이 중심이 가난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는 사람, 절망뿐임을 나는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 좌절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대요. 왜냐?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단지 그냥 마음이 힘들고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막 인생이 회의적이고 그러면 다 천국 백성이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히고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서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갈급합니다. 내게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좋은 스펙, 좀 더 좋은 조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령 안 가난해도 되겠네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복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영접합니까?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떵떵거려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오픈돼 있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그냥 교회는 가죠. 그냥 하자는 거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갈급함이 없어요. 아유, 그럴 시간에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을 찾고 뭐 그런 거 난 잘 몰라.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은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도 오늘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소유 못한 사람이에요? 소유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을 안 주시니까, 심령이 안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 인생이 정말로 죄악된 인생이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No way out. 나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걸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지, 그저 그냥 세례 문답에서 네 믿습니다 하고 이게 교회 그냥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천국을 못 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늘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예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앞에서 심각하게 여러분께서 한번 이 말씀을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절박하지만,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신방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그 명예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명예권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늦게 믿음 생활하시고 또 이제 70이 넘으시고 하시면 이제 명예권사님 이렇게 이제 명칭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 명예권사님이 이제 90세가 넘으셨어요. 아니, 명예집사님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근데 90세가 넘으셨는데 인지가 뭐 그냥 총명하시고요. 제가 갔는데 그냥 얼마나 저를 반겨주시고 무릎을 꿇고 막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서 좀 편하게 앉으시라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믿음이 좋으신지 저는 그분이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 시작하신 지 10몇 년밖에 안 됐대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안 믿었대요. 딸이 먼저 믿어서 그렇게 엄마 교회 가자고 해도요, 야, 너나 가라 하면서 절대 안 믿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넘어졌는데 크게 넘어지셔가지고 이 꼬리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뒤에 허리 뼈들이 막 다 으스러지고 망가진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대요.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일어나도 평생 못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따님이요, 그 기도의 친구들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하지만 잘 걸어 다니세요. 예배 시간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분이 이 체험을 하면서, 이 낫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분이요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 옛날 분이니까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거죠. 한글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말씀을 알고 싶고 읽고 싶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을 계속 쳐다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셨대요. 눈이 확 열리더니 글씨가 쫙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셨대요. 저도 못 믿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한글이 안 읽게, 내가 모르는 이 한글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렇죠? 외국에 선교하면서 막 그 나라 언어로 방언을 받아서 전도하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분 성경책이요 막 겉표지가 해져가지고 이걸 종이로 싸고 테이프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완전히 여기 이만큼 두꺼워요 그냥.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분이 그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예수님 얘기만 딱 하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게 아니면 무엇이 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가난한 심령 맞나요? 그냥 뭐 알바하기에 바쁘고 내 일정 짜기에 바쁘고 시간 남는 시간 있으면 그저 기사 보고 뭐 내가 보기로 한 그런 영상들 보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고 주님 앞에서 절박한 나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고 없고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60대 후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료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병원에 전문 의료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시고 전국이 한 2,000개 병원을 거래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그분의 경력이 뭐 화려해요. 통합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의료 선교회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 귀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기업 이름을 얘기하던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상사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셨대요. 창고를 막 정리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위에서 그 무거운 물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깔린 거예요.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몇 차례 수술을 하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의료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는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너무 아프고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야, 우리나라 의료 이 수준으로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 분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분야가 통합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유학까지 가서 그 통합 의료라고 하는 여러 의료 체계들을 함께 연구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쪽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의료계 일까지 같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그분이 오늘 3부 예배 드리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예요.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대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후자가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확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기 교육을 했어야 영어를 좀 잘할 텐데, 내가 좀 스펙을 더 잘 쌓아야 됐을 텐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 안에 나의 미래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고 정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산에 오르고, 기도만 한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갈망, 그게 있냐고요. 이게 있고 없고는 너무도 큰 차이예요. 왜요?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내왔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그 갈망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이 덥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야 합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냥 수련회 참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 수련회를 한번 참여해 보세요. 더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요, 더 간절한 기도에 무릎을 꿇고요, 더 겸손한 말과 섬김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정말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렇게 칼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한번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수련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음이 상할 일들이 참 많죠. 섭섭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하던 일들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도 또 좌절이 되고, 또 나의 한계를 느끼고 아무리 공부해도 뚫고 나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또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30대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또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의 주 주님, 우리의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비추시고 은혜로 비추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은 없구나. 내 힘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 계획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계획 속에 있는 나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난한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없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이 아니라 비고 비어있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그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여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내 마음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아버지, 이 딜레마 속에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유리하는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시원한 그늘이 우리가 아버지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주님을 찾을 때에 그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미래를 아버지여 주의 그 섭리대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연약하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강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그 모든 완악함과 그 모든 고집과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그 헛된 욕심들을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다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가난한 심령에 그 비고 비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의 통치가 임하여서 저 천국에 있는 기쁨과 영광과 아버지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드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복 있는 주의 자녀로, 복 있는 주의 청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많이 굳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만함 속에 주님을 잊은 채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어있는 가슴, 낮은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진정한 천국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산에 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름이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정말 가난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